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4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건대 부흥의 때가 있었고 도약의 때가 있었으며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새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큰 은혜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각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만나고 처음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임하시사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구원해내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모든 조건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조건을 베풀어주고 또 하나님 나아가 주의 일을 하라 강권하시오니 주의 하나님 일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과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
시간은 성령의 푸른 식은 마음을 살린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터치전도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늘 일취월장 부흥하고 발전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탈진할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날고 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시점에 되면 영적으로 탈진해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그럴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그때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 부딪히는 거죠. 목회를 할 때 반대 부딪히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나이도 볼 때 디모데는 아직도 어린 나이 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평안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디모데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또 교회 안팎의 그 거짓 교사들, 이 거짓된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들죠. 이 거짓, 집안에서도 누군가 거짓말하고 막 그러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싸우는 다툼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옥중 생활을 한단 말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이럴 때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는 목회자의 심정을 좀 그래도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낙심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그 또한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극심한 그 박해가 있었을 그때 바울 사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가 뭘까?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기도가 힘이 있고 예배가 기쁘고 감동이 있고 예배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메말라 있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남들은 박수 쳐도 박수가 안 나와.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예배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는 게, 자신에게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으며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저도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은퇴하면 교회 와서 이런 새벽에 와서 주일날 청소를 할까? 그 정원이라도 좀 가꿀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이제는 마음으로 떠나야지. 그것이 나로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뭘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은퇴가 뭐지? 그게 계속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라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의 그 핍박,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래요. 와, 이런 나라도 이런 나라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때가 있어요. 기업도 너 어디가 전라도 어디로 가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독재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전체주의로 가는 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의 그게 참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정말 어떤 로마의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바울도 참수형으로 취하고 베드로도 죽이고, 그 로마의 그 박해하에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 두려움,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두려움은 없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정부가 교회까지도 다스리려고 그래요. 와, 교회까지도 지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종교의 자유까지도 뒤흔들려고 그래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두려움 안 느껴요.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손에 이렇게 쥐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설령 그러한 체제하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불은 꺼져가는 은혜의 불씨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성령의 불씨가 참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리듯 일어나는, 이 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옛날 이렇게 그 화롯불을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화롯불이 타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활로 타오르 막 뜨겁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위에는 재가 있고 속에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꺼질락 말락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화롯불이 방 안에서는 후 불 수는 없지만 그때 후 바람을 부는 거예요. 바람을 불면 꺼져가는 불씨가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꺼져가는 불씨,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씨가 있는데 이게 꺼져간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야, 이 디모데가 이 불씨가 꺼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디모데가 다시 한번 이 회복하는, 불씨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다시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불이라는 그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 조스라고 하는 말이고, 불 퓨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시 생명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불리듯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비겁함,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씨가 일어나면 두려움, 비겁함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사탄으로부터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데일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일리아라고 하는 말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비겁함, 무서움, 두려움, 겁쟁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염려가 많아요. 그 사람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 염려하는 언어, 두려워하는 언어, 의심하는 언어.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을 이 시간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사탄이 주었구나. 떠나라. 가지고 떠나라. 말할 수 있어요. 호통을 쳐야 돼요. 호통을 쳐야 돼요. 아멘. 호통을 쳐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품고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염려하는 마음, 그거 교회를 참 염려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의구심을 품는 마음,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두려움이 아니야. 염려가 아니야. 의구심이 아니야. 이 주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약하면 약할수록 두려운 마음, 비겁한 마음,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도 그래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감동이 된 것은 뭐냐면 초창기 우리 교회인 가운데 심수정 권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전이가 돼서 배가 남산같이 이렇게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 가운데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까? 그렇게 힘든데도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때 아시잖아요. 배가 이렇게 바자야 하고 그러면 이게 임신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복수가 차서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데 바자야 할 때 그 의자 앉아 어느 때는 거기서 있으면서 그 모습으로 얼마나 즐겁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감동이 됐어요. 무엇이 저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교회를 회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사람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선교 비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재직회가 하나님 나라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재직회가, 당회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가 가는 곳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을 꾸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러한 비겁함이,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8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라. 불리듯 일어나라.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저는 이 전광훈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틀릴 수 있어요. 왠지 왜 그렇지? 목사님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하는 그 활동이 뭐죠? 나라 애국운동하는 것입니다. 공산화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서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고, 지금 민주당의 당령이 또 그게 들어가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아, 이 나라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광훈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남북이 이게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복음 통일이 돼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집회 인원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언론에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하 10도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처리하면서 밤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언론에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거 얼마나 얘기합니까? 옥중 생활 3번이나 4번째 옥중 생활하는데 수십 가지 고발을 했는데 다 무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억울하게 옥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7천만 원인가 얼마 보상금도 줬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무죄가 나왔으면, 다 무죄라면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들도 한마디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언론도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감옥에 갇히느냐?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마. 어떻게 보면 엄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 한 게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판하다 할지라도, 부끄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도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 일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할 때는 괜찮아요. 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고, 청빙위원장으로서 뭐 일을 하더라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화될 수 있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나의 마음에 뿌리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꺼져가는 불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의심,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염려를 그냥 생활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구심을 품는 것을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나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 염려, 근심, 의구심, 이거 가지고 떠나가라. 아멘. 힘있게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그런 것들, 디모데가 겪었던,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이들 때문에 디모데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성령의 그 불씨,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한번 불 붙이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겁함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디모데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도 마찬가지라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씨가 타올라서 바람이 불어서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가운데서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이들이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